할렐루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아멘.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에 저희의 정성과 헌신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팍팍하고 앞날을 알 수 없기에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육체의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힘겨웠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의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낙담과 두려움에 마주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시련을 이기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미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언행이 칭찬받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생하며 생활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난에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심을 믿고 저희의 시간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으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어 하늘의 뜻을 이루신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더욱 도탑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어 믿음의 토대를 단단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질병을 치유하시어 강건한 육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시며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강건한 믿음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에 단단히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평안을 빈다라는 인사가 다소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국에 지금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요,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족분들을요, 함께 좀 안아주면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지요. 제가 요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이 토마스 엘리엇의 황무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2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그러한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자,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4월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겨울이 따뜻했다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져 서로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야 될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서는요,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처럼 그때에도 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은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고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좀 보면은요,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는 일을 경험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돌에 맞는 일도 있었고요.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고통을 우리 바울은 겪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바울처럼 살 희망마저 잃어버린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좀 좋지 않은 일들을 제가 딱 경험하게 되면은요, 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부분이요,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에, 환난 가운데 우리가 딱 직면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살 희망조차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요, 곧 이어서 10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놓았을까요? 9절 말씀, 9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그 힘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나타나서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어떤 것들을요 자꾸 내려놓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이제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는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다 내어드릴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단념하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이요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읽다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전투를 할 때에 골리앗은 정말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다윗이 잘 싸웠다 할지라도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는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갔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핍박을 당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이던 교회가 흩어졌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죽고 교회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거는 이제 사정상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 침례를 받을 때에 보면은 사람을 물속에 훅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게 되죠. 침례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왜 물속에 사람을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빼낼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박태환 선수 같이 훌륭한 수영 선수가 온다 할지라도요,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할 때 나는 이제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옛자는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맛본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자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딱 접하게 되면 죽을까 봐 너무 놀라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상관없지만 망할 것 같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살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 정원에 예쁜 꽃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피었던 꽃들이 다시 진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예쁘게 피었던 꽃들이 다시 지어가지고 떨어진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꽃이 지면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꽃이 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는요,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꽃이 져야만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갈 때는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제물을 가서 거기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죽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버전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법궤 위의 속죄판 앞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하여라. 내가 속죄판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게 된다라는 거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게 된다고 그러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수량 한 마리를 번제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은 목욕을 하고 모시로 된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도 맨살 위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또 모시로 짠 띠를 그 위에 메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머리에 써라. 이것이 거룩한 옷차림이다.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차려 입어야 한다. 자,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해진 그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옷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갖춰 입어야 돼요. 정해진 제물입니다. 목욕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막은 분명히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러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성막, 즉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세상적인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사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성질과 고집, 교만, 욕심을 말씀으로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 버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제도 오늘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하는 바울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뿐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편이나 환경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시험과 역경이 할례이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힘겨운 때에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힘과 지경을 일삼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도움이 올 것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한숨 쉬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여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이 시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한 영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한식 전도사 김아람 전도사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로 진행됩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셔서 한 달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중보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3번 이상 방역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드리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가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는 경우 헌금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적지 아니하시는 경우에는 주일 헌금으로 계수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신 경우 항상 헌금 통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누락될 경우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는 전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주보에 게시됩니다. 또한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는 경우 헌금한 다음날 입금됩니다. 친교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베푸르시네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진 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담겨진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친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을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주여 그 가정을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기초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업들이 또한 직장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되는,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전제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가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